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또 생각과 시선을 그분께 고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과 또 그 계획을 따라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마음을 푸는 데서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지면 우리의 습관, 또 생각, 또 태도, 사고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3장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도이자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는 누군가에게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중보자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에게 오셨고, 또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라 함은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죽여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그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스스로 고난당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계속적으로 마음을 집중시켜서 생각하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주의 깊게 생각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온 주의력을 집중하여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 6절까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했다라는 것은 충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모세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와 강구의 그러한 기도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다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인물이었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건축하신, 그러니까 직접 그 집을 설계하신 그런 건축자였고, 또 모세는 이 하나님을 그가 개인적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과 본체 하나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바로 그 옛 언약,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그 옛 언약,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시키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또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모세 전에 그 역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계속해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충성된 사람, 사도,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그분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 바로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인가 아닌가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충성하심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견고하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 박해가 올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연약함과 절망스러운 상황과 또 아픔과 그러한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십니까?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무한한 은혜이자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삼으시고 또 가족된 그 모두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풍랑 가운데 또 궁핍함 가운데 때로는 절망적인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어둠과 사망과 또 심판에서 건질 그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늘 보좌 그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세보다 더 뛰어날 뿐 아니라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옛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